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2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있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방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갈릴리 호수, 워낙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혹은 또 유명한 도시 이름을 따서 디베라 호수, 요한복음 지금 21장에는 디베라 호수로 나옵니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긴나렛 호수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리라,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 몇이 갈릴리 호수에 왔습니다. 할 일 없이 있다가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또 다들 따라갔습니다. 그때 밤새 아무것도 못 잡고 새벽이 되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에 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나이다 한 다음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고 하셔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가 11절에 보니까 153마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아침까지 들고 오려고 153 볼펜 준비했는데 153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인들한테 조금 특별한 숫자예요. 제가 갈릴리 횟집이라는 그 이름 붙인 횟집도 가봤는데 153 횟집도 가봤습니다. 근데 왜 하필 153일까? 일단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학자들 의견을 보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이 책 저 책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육지 도착할 때까지는 숫자가 안 나온다. 왜냐하면 천국에 도달하기 전에는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봤고요. 153은 당시 모든 물고기 종류를 뜻하는 숫자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인종이 다 구원받음을 뜻한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으로도 푸는 게 있어요. 153은 1부터 17까지 더한 수의 합이다. 제가 이건 알아요.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잖아요. 그 옛날에 주판으로 손 풀 때 이렇게 1원, 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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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원, 2원, 4원, 2원 막 하면은 마지막에 위에 두 개 딱 내려가서 55, 10까지 하면. 근데 그걸 더해가지고 17까지 더하면 153이랍니다. 제가 또 책을 못 믿어요, 요새. 그래서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1부터 17까지 하니까 이 17이라는 숫자가 특별하다. 그래가지고 12 율법을 뜻하고 7은 성령을 뜻하기 때문에 율법 시대와 성령 시대 모두 돌아올 성도들을 뜻한다. 한참 수학 얘기하더니 갑자기 이상하게 가는 이런 것도 있고요. 153은 100 더하기 50 더하기 3이다. 100은 이방인을 뜻하고 50은 남은 유대인을 뜻하고 3은 삼위 하나님을 뜻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방인과 남은 유대인과 하나님이 더불어 있는 곳이 교회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지금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생생한 현장감을 위해서 쓴 것이다. 그때 요한이 거기 직접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큰 물고기들을 막 던지면서 저절로 숫자를 세게 됐고 153마리나 있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일 받아들여지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왜 하필 153이야? 또 이 의문이 남아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고요. 그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일단 밝히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이건 그냥 상상의 영역에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1호 3은 100 더하기 50 더하기 3이야. 아니야. 나는 1호 3은 1부터 17까지 더한 거야. 아니야. 1호 3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생생한 현장의 뜻이라고 이런 거 가지고 핏대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153마리를 잡은 그 상황, 물고기를 잡고 나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7절에 보니까 바로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먼 발치 아직 어둑할 때인데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눈으로 봐서 알아봤다기보다는 감으로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다.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느라고 겉옷을 벗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번 주에 제가 좀 시간이 많았나 봐요. 또 굉장히 혼자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겉옷을 두른 후에 수영할 때 우리는 다 벗고 하잖아요. 수영복만 입고 하는데 이거 두르고 수영하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이게 진짜 힘든데 왜 겉옷을 둘렀을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외감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해석, 더 그 이스라엘 문화의 생생한 해석을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안에 쇼를 빌려왔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 내통에 이렇게 요것도 달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던 옷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내구퉁에 있는 저 매듭을 가지고 도장처럼 썼거든요. 보통 때는 이런 식으로 입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나오고 허리띠를 딱 동여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좀 짧은데 더 길었겠죠? 그런데 물고기를 잡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그냥 벗어가지고 옆에다 두지 않았을까? 근데 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겉옷을 다 모아놓을 자리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를 재현한 그림을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묶지는 않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깨에다가 요런 식으로 하거나 어깨 아래에다가 제가 본 그림 어깨 아래에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춤을 묶는 거예요. 요걸 그러면은 내 몸에 붙어도 있으면서 이렇게 묶으면은 이게 그물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지금 막 옆에 물고기 다 쌓이고 있고 다들 난리가 났는데 너 내 겉옷 맡겨줘.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르고 물로 베드로가 뛰어든 것입니다. 보면 꼭 알아보는 사람 따로 있고 뛰어드는 사람 따로 있는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다가 말고 이거 다시 탁 하고 쫌맨 다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칸이 대충 100m 정도 됩니다. 90m 좀 넘는 거리로 보는데 이 본문을 보고 도전을 받았잖아요. 제가 그래, 수영은 수영장 2바퀴는 돌아야 돼. 왜냐면은 한 레인 25m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려면은 왕복 2번 해야지 예수님 만나러 갈 수가 있어요. 100m. 그래서 수영 가면 기본 우리 2바퀴씩 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요번 주는 이런저런 책을 많이 본 건데 지금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부활 후 새벽에 만나셨던 곳은 갈릴리 호수의 어느 지역인데 이 지역을 추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거기가 갈대숲처럼 돼버렸대요. 갈릴리 호수에서 얼마나 물을 열심히 많이 뽑아서 관계 수로가 진짜 이스라엘은 지금 풍요롭고 막 오히려 그 농작물 해가지고 제가 프랑스 가가지고 이스라엘제 과일 막 이런 거 봤다니까요. 네. 그 수출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다른 원인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물 수면이 이게 내려갔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아마 베드로가 수영했을 그 자리는 갈대가 이렇게 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 90m 거리를 다 수영해서 간 게 아니라 겉옷을 두르고 수영을 얼마간 한 다음에, 베드로가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린 수영 한 바퀴만 돌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예수님께 진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뭐 물고기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동료 의식이잖아요. 같이 일하다가 던져놓고 바로 뛰어갔어요. 그랬는데 갔더니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8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추운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언젠가요? 예수님 배반할 때, 대제사장 집에 갔을 때 딱 그 장면이에요. 추우니까 여기 불 피웠는데 이 헬라어 원어가 그 불이나 이 불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배반할 때 추워서 불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불을 딱 피우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배신의 현장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좀 창피한, 사실은 그게 가장 창피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객관적인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그건 없으면 좋겠, 그 순간인데 베드로는 이 순간이죠. 이때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가복음 5장 5절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거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 지금처럼 밤새 물고기를 못 잡은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지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물이 확, 물고기가 확 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사랑인 거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그 새벽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예루살렘에서 결국 그냥 계셨어도 되는데 왜 굳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왜 굳이 나타나셨을까? 새벽에. 그리고 왜 밤새 물고기를 또 하나도 못 잡게 하셨을까? 진짜 나는 뭘 해도 안 돼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물고기들이 그 그물 근처도 못 가게 하신 거예요. 야, 안 돼. 가면 안 돼. 베드로 하나도 못 잡아야 돼, 오늘 밤에는. 베드로는 그러면서 사실은 자꾸 옛날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하나도 안 잡혔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누가 그물 내려, 오른쪽에 내려, 했더니 막 물고기를 팍 잡으면서 처음에는 와 물고기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 낚시터에서 물고기 나타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옆 사람 물고기가 잡혀도 막 이러고 있거든요. 물고기 잡히니까 정신이 없는데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오.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막 소름이 끼치면서 맞아. 나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리고 막 뛰어가서 예수님한테 막 수영해서 가서 딱 봤더니 거기 제일 자기가 기억하기 싫은 그 숯불, 처음 사랑의 상황과 가장 부끄러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때, 몇 단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나 지금 어쩌면은 굉장히 허무하고 허탈한 때예요. 예수님 몇 년을 따라다녔고요. 이제는 말씀도 많이 배웠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뭐 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자기가 멋진 일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이런 아주 극도의 칭찬도 들었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이제 수제자 역할이라는 걸 다 인정받는 그런 참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해서는 안 돼. 나한테는 가장 수치스러운, 난 모른다. 내 손에 장을 지친다. 나는 그분 모른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금 부활하셨는데 이게 도저히 아직 뭔가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정신도 없고 뭐가 바뀌었어. 근데 지금 내가 뭐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갈 바도 모르겠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여라. 이건 사도 바울식이고요. 예수님은 그냥 물고기 잡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가장 그 실패의 자리를 떠올려라. 이건 또 사도 바울식이고요. 예수님은 그냥 숯불 딱 피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나눠주십니다. 성찬식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세요. 어둠을 밝히고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을 바로 나한테 지금 비춰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부하고 도망다니고 싫다고 그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엉망진창 아니야. 지금까지 너를 인도한 게 바로 나야. 너한테 일어난 일이 하나라도 버릴 게 없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야. 네가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을 뿐이야. 네가 그것 때문에 좀 자빠져 있을 뿐이야. 괜찮아. 흙탕물 좀 묻었어도 돼. 거기서 허부적거렸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괜찮다고. 이제 여기서 출발하자.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냥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렇게만 하는데 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로는 할렐루야 한 번도 없고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자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물고기 잡았어요. 숯불 피워놨어요. 거기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는 다가오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어쩌면 그냥 일상에 있는 어떤 터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신앙을 많이 잃은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일어나서 여기서부터 또 새롭게 출발하는, 괜찮아요 넘어져도 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